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바울의 깊은 탄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그 탄식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한 탄식의 끝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러한 깊은 탄식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고한 상태에서 무엇이 나를 건져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탄식의 질문 이후에 나오는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결론이 7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7장의 고백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로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아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제 다 죽었으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실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죄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오늘도 죄를 전혀 짓지 않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의 존재 안에 거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법인데 그 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자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7장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가? 나는 원하는데 나는 못했다. 나는 그것을 행하기 원했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음한다.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와 싸우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패배한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었다면 로마서 오늘 8장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성령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울 때는 실패했으나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던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더 강한,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진짜 이번에는 결심한다.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겨내겠다. 이러한 다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보았다면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실체, 우리 죄의 실체를 드러낼 뿐인 것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육신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율법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똑같은 인간의 모양인 그 육신 위에 죄를 정하셨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그 값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서는 결코 할 수 없던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원함은 있지만 행할 수 없었다라는 그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던 그 간격이 성령 안에서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그냥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매번 패배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실패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에 더욱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오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혼자 싸워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새로운 진리의 사실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긴 것만 같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만함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목소리가 하나 있다면 정죄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너는 부족했고, 오늘도 너는 실패했고, 오늘도 너는 넘어졌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겠느냐? 너가 진짜 말씀 믿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자기 정죄의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정죄의 목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로 결코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너는 실패했다가 아니고 너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때로 실패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넘어갈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묵묵히 따라갈 때 예전에는 실패했던 것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온전함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며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 안에 거짓된 목소리와 또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제약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에 나의 믿음의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말씀에 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을 함께 따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진리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때로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